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원수 미디안을 격파합시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알 것입니다. 생즉명, 이런 걸 들어보셨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생,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곧, 즉시요, 즉시. 그리고 명,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생즉명, 이 말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막연하게 살고 그냥 한 번 죽고 다시 생에 다 전생에 후생에 태어나고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1등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요,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따면 웃습니까? 웃지 않습니다. 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국가대표 차출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운동선수로. 그 말은 금메달을 못 따면, 1등이 안 되면 자기의 과거의 모든 훈련이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을 못 받는다? 어떻게 됩니까? 목표치를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징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다? 시작이다. 시작.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시작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은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까지 가기 원하셔? 가나안 왕국까지 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시작이요, 시작. 주님은 가나안 땅, 가나안 왕국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왕국, 그걸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걸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걸 못 보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땅을 살면서요, 생존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비참합니다. 평생을 두고 생존을 위해서 사업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이 애굽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노예의 삶이야. 그렇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투쟁과 노동밖에 없습니다. 애굽에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왕국을 향하여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왕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 생존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주님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삶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머물러 있다? 구원에 머물러 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하는 군사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헌신하며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왕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 이후에 생존을 벗어나서 정말 왕국을 향한 거룩한 전쟁을 치러라. 그러면서 영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흐름 가운데 지금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안을 만나게 하시죠. 특별히 이 미디안을 격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가나안 정복의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전주 하잖아요. 전주. 간주는 뭡니까? 가운데 하는 거고 사이 간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주, 전주도 몰라가 사람들 많이 헷갈리는데 전주는 앞에 하는 거예요. 앞에. 아이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전주 할 때 그 곡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미디안 격파 이 사건은요,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전쟁의 이제 전주곡이요. 그래서 주님이 미디안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싸움 대상이 누구냐? 성경이 이렇게 갑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자, 이 싸움의 대상 미디안인데요. 특별히 우리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여호와의 원수래요. 우리가 아무나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원수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같은 편끼리 싸우잖아.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여호와의 원수. 그런데 여호와의 원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이게 민수기 25장에 쭉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미디안이 여호와의 원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상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죠. 우상과 음행은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영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이 어지러운 거죠. 진영이 혼란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광야 40년 기간 가운데 38년 엄밀하게 말하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단회적으로 가장 많이 죽은 게 이 사건이에요. 바알부얼. 그래서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병으로 죽은 이유는 결국 그 진영을 정결케 해야 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자그마한 부분들이요, 진영을 혼란케 하고 결국에는 그 진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타락의 음란과 음행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자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맡기냐? 전쟁에 나갈 자예요. 그 말은 군사들을 보는 군사. 누가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워야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뽑아라? 1,000명씩. 지파가 몇 개입니까? 12지파. 그러니 총 몇 명이죠? 12,000명. 12,000명만 뽑아서 싸우라는 거예요. 12,000명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12,000명만 뽑으라 그러냐? 말 그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적은 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돼요.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가 싸울 수 있다? 군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군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훈련 하잖아요. 그건 무슨 훈련입니까? 군사훈련이야. 군사훈련. 싸우는 훈련이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 우리의 혼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군사훈련이야. 혼을 쪼개는 기도,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받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얼마를 무장시켜 전쟁에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원수를 갚아라고 얘기했는데 5절까지 보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 싸움 무장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전쟁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엘리아살의 아들 누구요? 비느하스. 누굴 얘기하죠? 언약의 자손을 앞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이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과 함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같이 동참해야 돼요. 윗세대만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세대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 그냥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 우리 아이들 무조건 데려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 언약을 확실히 전달해 가지고 그 언약의 사람, 이기는 자, 군사와 또 그 자녀들이 함께 이 싸움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가 나옵니까? 성소에 기구들을 가져가래요. 그의 손에 거룩한 도구, 그리고 부는 나팔을 가져가라. 자, 성소의 기구, 신호 나팔. 뭘 얘기합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거룩한 싸움이라. 우리가 하는 사역과 이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과 이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맡긴 거예요. 누구와? 여호와의 원수와서. 어떤 자가 여호와의 원수, 이 적들을 섬멸할 수 있냐? 준비된 자, 이기는 자,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뽑히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요 12,000명이 뽑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승리를 맛보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단한 응답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넘어가면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성경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큰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작은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씩 훈련되고 성장해서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가 여호와의 원수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였대요. 그럼 남자가 하나도 없냐? 그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온 적군을 이겼다는 거예요. 적군. 원수를 섬멸했죠. 대적자를 섬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자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확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8절 같이 시작.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생존자들 외에 미디안 왕들을 죽였는데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울과 미디안의 5 왕이며 그들 보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자, 미디안의 왕이 나오잖아요. 왕들. 왜 이들 이름이 나올까요? 왜 6명 이름이 나올까요? 오랫동안 통치하고 왕노릇 했던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왕노릇 한 자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왕들이 뭡니까? 자리 잡고 통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오랫동안 왕노릇하고 있던 그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통치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름이 적혀 있죠. 그 말은 수치를 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명예가 아니잖아요. 수치고 조롱거리잖아요. 패배한 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셨죠? 패배한 자들도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 수치를 당해. 슬퍼함에 이를 간다. 그러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응행에 걸리도록 부추긴 자요. 부추긴 자.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추긴 자. 부추김의 주도적 인물이 있어요. 한마디로 미혹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도 동일하게 소멸했어. 이름도 적혔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발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왜? 발람 선지자 얘기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 나누면서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주님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 성경을 잘 모르면 와, 이게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미혹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교회 이름을 전부 다 써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요, 그 어머님이 이름이 강반석이야. 전 세계의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 인물이 누굽니까? 마르크스. 전부 다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찰스 다윈 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안티크리스찬, 전 세계를 교회를 소멸하는 이 사람들, 리더들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요, 오히려 우리를 대적한다니까요. 미혹한다니까요. 부추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리품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거라고 말해요. 증거. 여러분들에게 전리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승리를 얻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가운데 승리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부녀와 아이들과 성체와 가축과 재물과 사람 모든 짐승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증거.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집중 기도 훈련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증거거리를 딱 얻어야 돼요. 그때마다 그러면 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증거를 주셨구나.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받았던 응답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증거글을 주시는 거죠. 어제 가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낙산. 원래 교회 이름이 낙산교회라요. 낙산교회.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는 거야. 왜 교회가 불교 용어를 쓰냐. 낙산교회. 거기 보면 낙산사 있잖아요. 낙산사. 다 불교 용어거든. 불교 용어 그 가운데 이제 뭐 어떤 낙산과 관련되어 있는 산이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산 이름을 쓰냐. 그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낙산 방주교회 이렇게 이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동네는 전도가 안 된다네. 왜 그러냐? 실제로요, 산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했냐? 산신을 섬기는데 자기 집에 호랑이도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그걸 봤다는 사람. 그러면서 호랑이가 지나가면서 자기 꿈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진짜 아들을 낳아버려. 그리고 가정에 이런 질병이 치유될 거다. 진짜 치유돼 버려. 그런 증거를 딱 얻으니까요, 산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것들을 뿌리를 딱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아무리 예수 믿으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낙산 방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0년 된 유교 사원이 있고 절이 있고 1000년 돼. 거기 세 군데네. 그러니 얼마나 흑암의 문화에 이제 뿌리를 내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전해도 뭐라고 하겠냐? 그 너희들은 뭐 예수 믿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믿고 살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네. 그렇게 오래된 동네. 그들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와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갖고 오라. 이게 증거품이에요. 증거품. 여러분들이 올해 세일을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붙고 기도하다가 순종하다가 그 응답을 전리품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 미디안을 격파해라.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거룩한 전쟁. 한마디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지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원하지. 자, 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기는 전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격파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미디안을 격파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부터? 내 속에 있는 미디안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지, 영적으로 싸우고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미디안이 웃어. 실제 적은 밖에 있는 게 네 속에 있는데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그걸 못 봐서 그래요. 나가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안 되잖아요. 왜? 내 속에 원수 미디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게 어디 있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바뀌면 그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단한 사역, 주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사역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선한 사역에 의의 변개가 동시에 가는 거죠.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고 내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고, 그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 이기는 전쟁하려면 내 속에 있는 것부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미디안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요, 패배하는 신자가 되도록 사단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못 써요? 여기는 절대 못 서지. 설 수가 없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는 절대 서지를 못하지. 왜?
내 속에 갇혀버리니까.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우상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내 속에. 그리고 자리를 잡은 게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 자리 잡은 게. 한번 자리 잡으면요, 안 빠져나가. 어제 갔던 그 동네가 사람들이 안 빠져나간다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없대요. 왜 그러냐? 1세대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요, 이제 자녀들한테 유산 상속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관광지가 됐으니까 안 팔고 놔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오랫동안 딱 자리 잡. 유익이 되면 자리 잡잖아요. 사단이요, 우리 속의 토양이 유익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사단이 볼 때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가지고 놀기 너무 좋아. 사단이 계속 있지. 그래서 뭘 못하도록요? 주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걸 뭘 얘기합니까? 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혼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활과 말로 나오거든요.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저 오늘 아침에요, 영상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안 울라고 참았는데. 갑자기요, 아내가 사라져 버렸네. 아이들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도대체 어디 갔냐, 우리 자녀들하고. 10일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내를 찾았다는 겁니다. 야, 다행이구나.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잘못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 봤더니 자기 아내가 자기 아이 3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평상시 때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10일 동안 없어가지고 이거 뭐 어디 갔나 보다, 아니면 누가 뭐 데려갔나 그러고 있었는데 저 아내가 죽인 거야, 자기 자녀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10년 전에 사라진 탤런트야. 중견 배우. 최근 몇 개월 전에 그 영상이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계속 울어. 계속 울어. 그 지금도 수사 결과도 아무도 모른대. 왜 진짜 죽였는지.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생활고 때문에 남편이 돈을 안 줘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도요,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이분이 계속 우는 거야.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연기 생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보니까 저기 일선 이쪽에서 이제 아파트가 더 분양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청소하고 있어. 그럼 휴지 나눠주고. 가장 힘들 때 제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막 글 같은 거 쓰더라고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다, 웃자겠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치유가 안 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 껍데기요. 진짜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미디안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의 깊은 우울함들 쫙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뭐 사역도 중요하고 뭐 사람과 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내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뿌리 내린 것들을 다 간파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해결됐는가? 여전히 내게 부족함과 우울함과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집착 가운데 내가 있는가? 간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 내 삶이 안 잡히잖아요.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담 가지고도 안 돼요. 육신적으로 뭐 채워준다고 안 됩니다. 깊은 내면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안을 빨리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미디안의 왕들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긴 자로 불렀는데 다른 것으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속에 있는 미디안을 간파하고 그리고 미디안을 격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격파했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저와 이번 한 주간 이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들을 제거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구체적으로 선택이요,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면 압니다. 영적인 것보다 다른 거 계속 우선순위 생각이 나고 계속 그걸 선택한다? 통치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여전히 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어떻게 해죠? 결정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결정장애자들이 너무 많아. 다른 거는 결정 잘하면서 영적에는 맨날마다 갈등해. 육신적인 거는 갈등을 절대 안 해. 그냥 바로바로 선택해. 육신적인 건 내가 좋아하는 건 팍팍팍 그냥 뭐 하이웨이를 그냥 가요. 초고속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어. KTX보다 더 빨라. 그냥 무조건 육신적인 건 내게 유익되면 만사오케이야. 그냥 다 제껴도. 영적인 거는 왜 그리 머뭇거리고 결정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고 결정장애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는 자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선택과 결정과 순종.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딱 두 개입니다. 믿음과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오면 이제 순종하면 끝이에요. 결과는 주님 앞에 묻는.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니까. 근데 말 안 해요. 왜? 불의가 되기 때문에. 말로 내뱉는 순간 불의한 자가 돼요. 제가. 그럼 제 속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깨달으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들 전혀 생각을 못하죠.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목사님이 막 사역하고 막 대단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두 가지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바울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던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끌어내냐. 바울이 그럽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더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것도 더 깊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제가 왜 눈썹이 빠질까요? 다 이유겠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끝에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연습하고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야.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불신앙 안 하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야.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권 아니라 주님께 통치권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우리를 부추기는 인물 있잖아요. 그 말은 발람을 어떻게 해라? 제거해야 됩니다. 발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그 사명의 길에서 우리를 속이는 발람이 있습니다. 발람. 막 미혹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인 척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발람이 진짜 우리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선지자인 것처럼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발람을 제거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지 말아야지. 그렇지. 그런데 더 근본적인 해결책 뭔지랍니까? 관계를 멀리해라. 속이는 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거리를 띄면 돼요. 유의가 안 됩니다. 참고도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멀찍이 너무 가까워. 계속 영향받아. 멀찍이. 우리나라가 이놈의 김정은이 때문에 맨날마다 시달리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 저 멀리 있으면 침공할 수도 없을 건데. 멀찍이 있어요. 멀찍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데 주님께는 멀찍이 따라가잖아. 주님께는 가까이. 발람과 같은 우리를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은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리고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탈취물들 가운데에 포로로 잡아온다, 가축과 양떼 재물 가지고 온다,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10절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들의 모든 도시들과 모든 좋은 성체들을 불로 태우고, 이게 중요해요. 세속 도시를 뭐해라? 파괴하라는 거예요. 왜 파괴해야 되냐? 그래야지 털을 못 잡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환경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환경을 정리하면 돼요. 대부분 환경을 정리 안 하거든요. 그 환경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를 행하겠다 하실 때 주님 뭐라고요? 새 길로 가라 했잖아요. 가면 끝나는 거야.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있으면 이제 4월, 5월에 모리타니아 우리 선교사님 나오거든요. 그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역이 이제 좀 마무리하고 이제 장기 선교사 할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 막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제가 미리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못 나올 거다. 지금 안 나오면 계속 해야 된다. 아니야 될까 몇 년이 지났어. 나오라고 하는데 계속 못 나와.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나오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환경을 정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문제 가운데 있는 거지. 아이들 미디어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미디어를 뺏으면 돼. 그렇죠? 미디어 없는 대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 쉬운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씩 인도받는 것입니다. 주의 원수 미디안을 격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수 미디안을 격파해야지 하나님 뭘 주세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미디안, 주의 원수 미디안을 이겨야지, 내 속에 있는 미디안을 이겨야지 주님이 왕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제 전주곡이 이 미디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기면 2개를 취할 수 있습니다. 2번 이기면 4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면 2사람이 날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미디안을 격파한다. 나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의 약점, 네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토록 못하겠던 것들. 그래서 모세는요, 사실상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있는 가운데 다 치우고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 체질로 애굽 왕자로 있었던 그때는 쓰지를 않잖아요. 왜? 그 혈기,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착각, 그런 것들 쫙 뿌리내려 있거든요. 자기 방법 쫙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와, 역시 왕자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저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나의 출신, 나의 배경, 주님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펙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주의 원수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이 모든 원수들을 걷어내고 증거로 삼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미디안을 격파합시다. 내 속에 있는 미디안을 격파합시다. 승리를 가져옵시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